우리나라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런 뭐라고 인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밤새 별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났냐? 건강하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또요,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녕하세요, 참 좋은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왜 이런 인사들을 할까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수명도 짧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 예수님을 잘 믿어오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돌아서 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지난주까지 분명히 보았는데 이번 주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그룹에 잘 참석을 했는데 이번 주일에 와서 보니까 안 보이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요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견뎌내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하고 강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견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8장 44절로 5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적국과 더불어 싸울 그때에, 즉 대적이 우리를 침공하고 또 전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 적국에 끌려가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솔로몬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우리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떠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얻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삶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적국의 어떤 전쟁의 선포, 또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은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때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언제 실패하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속된 말로 까불 때, 그죠? 교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렇더라고요. 막 기분이 좋아요. 평상시에는 정말 말도 조신조신 잘하고 정말 행동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업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기분이 막 업될 때 이렇게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과시를 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전쟁에서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병거와 말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병거, 말이 끄는 이런 병거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비행기 조종사 같은 그런 부류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병거나 말이 많은 그 군대는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것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의 어떤 무기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국이, 그 대적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을 때, 또 그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기자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또 내 흑암을 밝히십니다. 나의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방금 읽은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의지하며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종종 자주 틈틈이 그런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작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관자, 특히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사로잡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요,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 즉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복도 좋고 즐거움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아픔이 찾아오냐 말이죠. 왜 슬픔이 찾아오냐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할 때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기도 소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그 고통은요, 그 아픔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아프고, 내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와 아픔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성실히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과 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아뢰는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의 말이 아닙니까?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 보니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 28절에는요, 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한 심령을 살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위로의 말씀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여기 보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키려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당기고 땅 쌌어요. 그런데 관역에 맞지 않고 이렇게 비껴가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빚값 주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굳이 다시 죄의 종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려요. 참 안타깝게도요, 저나 여러분이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려고 하지 않는데 시시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그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적국 앞에 우리가 끌려갈 그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사랑 가운데 사랑을 더하신다.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은혜 중에 은혜, 사랑 중에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누구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 어떻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음을 시인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아픔, 고통, 환난, 그 모든 것들, 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마침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